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 같이 먼저 읽고 오늘은 좀 강의 형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우리 1부 예배 때 했던 PPT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넘기면서 할게요. 네. 예쁘죠?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강의를 좀 하기를 원해요. 강의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인데요. 자, 다음 말씀을 제가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로 지내시고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가 차고 그래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오늘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나라입니다. 나라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이게 바실레아라는 뜻인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실레아라는 말은 통치, 왕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인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우리가 이렇게 동의어 킹덤 오브 갓 또는 헤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미래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별로 살 소망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부르심, 사명, 미션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상태, 그 장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죠. 그 옆에 있는 말씀, 올레디 옆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시작되죠.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은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긴장 가운데 올레디와 난 옛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중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좀 못 따라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7장 아까 읽었던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인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언제 재림하시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날이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특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운 질서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면적인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되기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의 현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비유장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 같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 거죠.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적게는 3m에서 7m가량이 되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확장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어. 우리 기동학교 수련회 하시는 분들 소리가 왜 중요하죠? 부르짖는 기도 얘기 이번 주에 했는데 다음 주는 또 침묵기도 얘기할 건데 소리가 왜 중요한가? 설교 시간에 그냥 듣고만 있으면 졸려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이거 이제 기도학교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좀 평상시랑 다르네요. 평상시는 약간 냉소하고 약간 그러는데 오늘은 감사합니다. 약발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아무튼 말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실제 있다는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의 소원. 우리는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뭐 밥을 많이 먹고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 그게 뭐죠?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가? 저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고, 그러면 그 권능이 예루살렘,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질 때, 권능이 임할 때 나타난 증상이 뭐죠? 증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은 후 증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의 증인들이 세워지고 그의 증인들이 모임이 뭐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증인들의 공동체, 내 증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스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이거는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의 책에 교회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교단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단도 아니고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교단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 백성의 교회론, 교회는 서양의 신학자들은 이미 60년대부터 사람 중심의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지만 건물도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들까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최근의 그 신학적 교회 신학적 흐름이 뭐냐면 교회론의 화두예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개척을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건물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모든 아르바이트, 모든 투잡을 동원해서 쓰리잡, 포잡까지 해가지고 건물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건물을 구입하는 것에 올인을 했을 겁니다. 삼촌과 사촌과 모든 집안 모든 동원을 해가지고 일단 건물 한 10억짜리 건물 이렇게 이상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서울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최소한 10년 전에 10억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이게 전도사님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실제로 주셨죠? 하나님 좀 대단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20억이래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만 2억 정도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제 목사 안 됐을 거고요. 교회 개척 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교회론이었으면 저는 아마 교회 안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좀 나올 만해졌는데 조금 나올 만해졌는데 5개월 전만 해도 아마 안 나왔어. 딱 깜짝 놀라고 이 교회인가? 여긴 어딘가? 지하에 있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라는 패러다임,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성경 어떻게 나오게? 성경 히브리어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카알이란 말인데 그것은 모임이란, 회중의 많은 사람들의 모임, 오늘 같은 우리 회중의 모임, 그런 모임이죠. 그리고 헬라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들어봤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회중의 모임 플러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좀 멋있게 만들어봤어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므로, 따로 특별하게 불러내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받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불러 모아서 예배하는 것, 모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인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공동체는 한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함께할 공 또는 공경할 공, 동자는 한 가지 동, 모일 동, 몸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경함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 한 몸. 공동체의 그 개념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 예배하죠. 워십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한 사람들이 구성된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는 게 뭐죠? 한 몸을 깨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뭐죠?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구별된 한 몸을 이뤄가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동아리와 세상의 네트워크 모임과 다른 게 뭐죠? 예수님이 주인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예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어 커뮤니티, 영어는 커뮤니티죠. 예, 여러분 외국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들은 처치라고 말하지 않고 커뮤니티라고 말하죠. 끝자 글로벌 비전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통의 관심과 종교, 민족성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연합된, 이거 뭐 지역 공동체, 그렇죠?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얼라이언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카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지역 사회 공동체랑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모인 목적들은 거의 비슷해요. 공유하기 위해서 연합된 함께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원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말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원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본문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교회에 대한, 구약 성경에 교회란 말은 의미는 없지만 교회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알고 교회의 본질을 찾을 때 창세기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식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5월달에 이제 가족의 달 해가지고 첫째 주에 이성교제 가정에 대한 강의했고, 지난주는 가족들 초청해서 이제 교회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그 자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는 분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어요. 자꾸 자존감이 낮다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IBP에서 나온 데일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삼위 하나님의 본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독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좀 고독했어요? 고독했는데 평안했어요? 주님이 계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고독, 그런 고립을 느끼셨어요? 아니면 나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나만 이래.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주님과의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요.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 고독한 분이 아니세요. 흑암이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주님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고독한 분이 아닙니다. 목회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얘기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선교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립된 분이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 고립되고 계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외로움이 없으십니다. 난이의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누시는 교제는 선물의 사랑이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 서로 너무 사랑하죠. 서로 완벽한 팀워크. 하나님 안에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가나안 땅 뭐 이렇게 가는 뭐 그런 성도들이 한 200만 명 최대. 그 중에 대부분이 청년들. 우리 중에도 최소 3개월, 길게는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공동체는 필수인가 선택인가 이런 얘기. 젊을수록 신앙생활 최근에 할수록 선택이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 너무 피곤하다. 기획 뉴스를 봐요. 뉴스엔조에서 나오는 기획 뉴스를 보니까 그거 보니까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저도 안 나갈 이유가 너무 많아. 직장생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오랫동안 하고 힘들고 그런데 교회 가면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아침 10시 9시부터 와가지고 밤 10시에 끝나고 막 교회가 너무 피곤한 거죠. 최근에 제가 본 뉴스는 뭐냐면 그런 거죠.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승리한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산 이야기. 괜히 잘 못 살고 패배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거의 다 패배하잖아요. 할렐루야. 거의 힘들고 거의 못 살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일날 나가는 게 목장 모임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맨날 얘기 나누는 게 똑같이 힘든 얘기만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근데 인간은요, 이 창조의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로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공동체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교회가 아닌 일반 사회에서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많이 외로우세요? 잘 못 느끼고 있는 분 계세요? 차라리 이것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너무 잘 살아. 다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고 뭐 직장생활 대충 내가 하면 되고. 사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르짖는 기도 학교 때 얘기했죠. 성경은 구전 문학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성경을 문서로 보거든요. 성경은 문서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소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 AD 8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은 성경을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회당에서 성경 가족의 아버지가 가족 족장들이 주로 대대로 이어지면서 예배 때 회중에서 들어진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중국 교회가 1960년대 공산주의로 넘어가면서 선교사들이 있다가 선교사들이 철수했다가 몇십 년 만에 한 30년 만에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중국 땅에 들어갔을 때 기껏해야 교회 성도가 몇십만 있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깜짝 놀란 거죠. 1,000만 명이 넘는 거의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하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족보법을 들었고 말씀을 그냥 통째로 외웠습니다.
뭐 이단 시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예전에 윈 형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무식한 사람이었어.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그냥 전도여행을 가서 그 말씀을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외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 한국 교회도 처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리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 없이는 이해도 적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동체 없이 혼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자는 아직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100%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용납과 용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알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교회를 떠나서 대안적인 선교적인 교회를 떠나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도 약간 그런 형태의 모습이 조금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부정하고 일부러 우리는 뭐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는 뭐 그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공동체가 없다면 갈라진 나무는 가지는 말라 죽고 떨어진 팔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나올 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 좀 긴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된다는 것.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정말 되게 아마 머리만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입술만. 결혼을 통하여서 아마 제 몸통 전체가 구원받지 않을까. 비유인데 혹시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저희 아내와의 대화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두 번째로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고 힐링하는 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인 거죠. 혼자 있으면 자기의 죄성을 깊숙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작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매주 만나니까 몇 년 보면 다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뭔가.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이성교제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성교제 잘하려면 서로의 연약함을 좀 이렇게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어떤 커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이제 설교 끝나고 둘이 가가지고 너 단점이 뭐냐, 너 장점이 뭐냐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하여튼 적용을 되게 빨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는데 아무튼 우리 같은 교회는요 한 1년만 제대로 다니면요 다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딱 안 봐도 대충 알아. 애니어그램 같은 거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머리 형 그렇구나, 장희 형 저 밥 먹을 때 보면 다 대충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보고 우리 약점과 단점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왔다가 떠나는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제가 드러나서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이해하고 넘어간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번 수련회를 놓고 저희가 여름에 어저께 팀장들이 회의하면서 같이 주제를 뭘 정할까 했을 때 다 같이 비슷한 그 의견을 냈던 게 뭐냐면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팀장이 얘기했어요. 치유 공동체. 치유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되세요? 가장 강한 사람이 말씀 볼까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선교단체 간사를 좀 했습니다. 한 9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청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몇 개 캠퍼스를 감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이 말씀과 좀 기억에 나는 공동체가 하나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선배가 없어요. 그리고 먼저 리더가 없죠. 그러니까 선배도 없고 리더도 없는데 자기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영혼을 섬기는 입장에 자리 가운데 가야 되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모델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들도 한 30대 후반 정도의 집사님들, 목사님 부부 말고, 목사님 부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집사님 그냥 평신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하면서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은 믿음의 선배 우리 교회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만 더 있으면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 공동체를 개척하고 하면서 충북대 학교예요. 양나은 자매가 충북대 그 후배인데 그 선배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아니죠. 선교단체를 개척하면서 제가 1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그 학교에 가장 가까운데 집을 이사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정을 다 모아가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방 3개짜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오게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와라. 먹고 싶으면 와라. 언제든지 우리 집은 열려 있다. 진짜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오고 그래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있고 어떤 사람은 저희 집 소파가 자기 집 침대처럼 활용하고 저희가 소명이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그런 삶을 저희가 한 2년 동안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처음 세워졌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공동체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와요. 두 번째로 기존의 공동체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엄청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붕! 저의 인생 15년 동안의 사역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캠퍼스 개척하고 교회 개척 세 번째, 두 번째.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죠. 그래서 다른 CCC에서 활동하다 오고 넘어오고 뭐 이렇게 YM에서 넘어오고 IBF로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배우고 들은 건 많아요. 제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리더 모임 하면 서로 이제 화해시키고 3자 대면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 거 있죠. 이성교제하다 싸우면 끝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3자가 대면해서 언어를 남자들의 언어와 자매들의 언어를 좀 해석해 줘야 되는 1년 동안 그거 했어요. 네가 이렇게 이게 화가 나기 힘든 게 이런 거지. 맞아. 네가 이렇게 한 게 이게 맞지. 맞아. 이렇게 하면 저희 집에서 항상 다른 거 성경 공부 이런 거 됐고 그냥 서로 언어 이제 방언하다 끝났어요. 방언 집회.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아니라 그런 서로 다른 언어들. 한 2년 정도 하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도 치유되고 울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공동체. 저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된다.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한다. 그래서 그 안에 커플도 나오고 그 안에 선교사도 나오고 그 안에서 정말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지금도 그 후배들이 지금 건강하게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성숙해져가는 치유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이런 공동체를 사모하세요? 이런 공동체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섬기는 공동체. 은사가 개발되죠. 은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 정말 공동체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저께 팀장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흥수 형제 기억나죠? 아까도 했는데 우리 흥수가 혹시 잘못해서 뭐 잘했을 수도 있는데 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게 되면 나를 살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안 나오는데
나를 받아줄 수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전주나 우리 김재현. 가연이도 이렇게 얘기했고 되게 많이 얘기했어. 되게 정말 훌륭한 가정이다. 그런 생각에 훌륭한 가정이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렇게 다른 형제 자매 중에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집을 나오게 되면 흥수가 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공동체에서 자기 집에서 맞이할 의향이 있냐고 있다고 흔쾌하게. 근데 집은 없어 지금. 이렇게 그런데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제가 팀장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감동될 때가 많이 사랑헌금 저희가 하잖아요. 감동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위기죠. 또 최근에 저희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 거.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이 지역 가운데 뿌리네요. 이렇게 우리 겨울수련회 주강사 하셨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홍대 교회를 개척한다고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가 아니면 미쳤던가. 내가 속으로 난 미치지 않았는데 난 미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데 목사님이 미쳤던가 아니면 하나님 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죠.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 전투를 지금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그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그걸 어떻게 또 성도들이 또 성령같이 귀신같이 아니라 성령같이 알아가지고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 주니까 회복됐죠. 제 지금 말이 빨라졌어요. 일주일 만에 말이 빨라지고 회복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 안에서의 기도,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다 누리고 계세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정말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데 선교 기도회 그 금요철화 기도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작은 교회인데 선교사님 기도 제목만 하니까 A4 4장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보내 따끈따끈한 이번 주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눠주니까 우리 혜인자매는 그걸 무슨 보물같이 보물 이거 이렇게 A4 용지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얼마 순수하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지. 그때 하나님이 저희 성도들 그때 보니까 금요일 날 8시 반에 모여 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다 피곤해. 근데 설교 들을 때도 거의 피곤했어요. 정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가지고 감동이 느껴져가지고 빨리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하자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그때 오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 되게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저희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때 그런 마음 주셨대. 하나님께서 김홍빈 목사가 최근에 잘한 일 중에 이거 하나라고. 그럼 뭐지? 칭찬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고. 우리 이 교회 성교기도회 우리 선교팀 주관을 해가지고 이거 기도 제목 받고 이거 너무 잘한 일이에요. 좋은 거라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계속 그런 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선교사님들 카톡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어요. 터키 아다나에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허든 선교사님 카톡 사진 이집션 기독교인과 함께 전도여행을 터키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 왔는데 그때 그냥 거지 전도여행 그분이 45살인데 20년 만에 CCC는 거지 여행이라고 있어요. 목적 정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지방에 가서 만나면 그 집에 자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갔는데 시리아 난민들 복음 전하고 현지인들이 복음 영접하고 그래서 자기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너무 신난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김홍민 목사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는 실제인 거죠. 우리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관계 이건 제가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고 또 대부분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안 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차이점이 뭔가? 교회와 선교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역의 차이가 있겠죠?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비전 교회는 저희가 홍대, 연남동을, 마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오시니까 서울, 경기 2,500만 명의 영혼들을 커버하는 글로벌 비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이 안 돼. 근데 캠퍼스는 어떠죠? 많이 모여봤자 3만 명 정도? 2만 명, 3만 명, 1만 명. 저는 청주교대사 2,000명. 캠퍼스 안에 거점으로 둔 계층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50대, 40대, 30대, 우리 애들 10대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산만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 근데 선교단체 어떻죠? 대학생들만 있는 거죠. 대학생 아닌 사람 유일한 한 명 있죠? 간사님. 그 학교 출신들 있습니다. 현장의 측면이 있습니다. 각각 삶의 현장이 다 달라요. 일하는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여정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리고 그런데 선교단체는 어떻죠? 동일한 삶, 다 학생이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비슷한 관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간사도 해봤고요. 목사도 하고 있잖아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공동체를 이루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간사예요. 사실은 이 말은 제가 목사하기 싫다, 뭐 힘들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세울 때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멤버십은 선교단체가 더 강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목적에 따라서 만났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같은 연령대, 같은 사람, 특별히 대학생 선교단체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단체를 학생 때 경험하신 분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오니까 학생 선교단체 느낌 조금 나죠. 근데 그때만 못하죠. 속으로만. 너무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속으로. 왠 줄 아세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선교단체는 삶의 한 현장이 한 부분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삶을 공유하고 섬기고 훈련받으며 나가는 구조라면, 교회는, 지역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각각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예배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주일 예배가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성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전후 맥락 빼고 주일 성수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같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지역교회는 예배가 중요한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분명히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학생 선교단체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공동체성이 생겨요. 근데 교회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통치를 경험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저는 제가 말하는 목회 소망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만나든가 저랑 만나든가. 일주일에 한 번. 그래야지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단체 간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목회자 출신은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까지 예배거든요. 저는 그런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로서의 지역교회는 연령과 직업을 총망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두를 아우르면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선교단체가 더 파워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좀 늦게 가고 다양한 사람들을 아울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늦고 더 이렇게 전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선교단체예요, 지역교회예요. 그걸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는 지역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직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그 선교단체를 먼저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캠퍼스 간사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단체 활동을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목사님들 중에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안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권장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행사나 활동에 접시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정말 이 교회가 맞다면 주일날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피곤하시더라도 와서 졸더라도 목사님 제가 오늘 좁니다. 이해해 주세요. 내가 할렐루야 화이팅 확실히 졸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와 선교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간사님들 같은 경우에 선교사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본 때도 얘기했는데 선교사님들 파송한 교회 11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어떤 목사님은 파송한 교회 11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봐가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몇 번 고민했거든요. 선교사님, 목사님 저한테 교회 후원 11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맞는가? 잘 모르겠다. 이미 선교사님들은 선교 단체에 행정비를 떼고 또 또 지역 교회에서 개척한 그 선교지에서 개척한 교회 또는 그 팀 재정이 또 있거든요.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저희 파송 선교 두 가정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11조로 현지인들 선교사 파송 한 명 할 수 있어요. 팀 재정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선교단체가 만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일을 더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단체가 교회를 등지고 하지 않고 그 있잖아요. 나홀로 선교사가 있거든요. 나홀로 단체 교회를 등지고 그럼 다 망해요. 그러면 되게 어려워져요. 선교지 생태계를 교회 생태계를 어렵게 하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좀 이따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해 볼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한 사람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제가 이성교제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와 저의 아내가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상장을 받는다.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중요하죠. 팀 상장은 뭐죠? 글로벌 비전 교회 멤버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지역 교회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 앞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앞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속한 교회가 글로벌 비전 교회예요. 영광스럽게도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상은 글로벌 비전 교회 너에게 준다. 교회라는 멤버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캠퍼스에 세워진 또는 어떤 단체를 세워진 공동체와 지역과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으면서 공동체적인 의미로는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우신 공동체를 쓰이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선교단체 학생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지금 지역교회의 목자로 팀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제안하고 싶은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연남동에. 할렐루야. 여기 맛집도 많고 좋아요. 연트럴 파크 있어요. 조금 비싼 것 뿐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교회가 너무 비싼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저기 이제 제가 다른 동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기 구로구나 좀 여기 이제 좀 있었으면 좀 이렇게 신림동 고시촌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가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리고 같이 사는 연습들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중에 같이 사는 분들 몇 명 있죠? 형제들은 없어. 제가 30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으면 빨리 하시고 특히 형제들은 그냥 제가 공동체 하우스를 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빨리 결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목장이에요. 목장. 소그룹 중심의 교회.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이 중심의 교회는 달라요. 저희는 지금 소그룹이 있는 교회 같아요.
점점 예배 중심의 교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뜨겁지만 소그룹을 향해 가는 길. 소그룹 목장 모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장이 공동체예요.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장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관계를 배우고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주님의 신부라는 이 교회라는 정체성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공동체 앞에 헌신하는 거. 제가 홍대로 오면서 청주에서 목회하다가 홍대로 오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홍대에서 은퇴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저는 청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개척한 목사가 교회를 떠난 경우 봤습니까? 잘 안 되는 거 말고 잘 됐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은 이제 홍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서 제가 부르시는 동안 하기 전까지 제가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전 배수의 진을 치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좀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직장에 뭐 이직한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민 가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얼마나 확장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강의를 정리하기 원해요. 갑자기 글씨체가 되게 좀 이상해졌는데, 저희 교회 주보에 있는 비전 선언문이에요. 저희 교회 비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로벌 비전 교회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6개월 동안 저희가 고민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고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러면서 비전 선언문에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안 적었는데 제가 다른 비전 선언문에 저희 처음에 보면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00명의 그리스도 신부를 세운다. 그때 뭘 몰랐어. 누가 좀 말렸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스피릿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네. 이거를 한 단어로 정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세 가지. 우리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하자. 뭐죠? 첫 번째? 자, 좀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배 소그룹 선. 우리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지막 것만 하고 싶어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이것만 했어요. 사실은 지금 한 4년 정도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왠 줄 알아요? 이게 안 되니까. 저는 예배가 세워지면 선교가 될 줄 알았어요. 최근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공동체다. 선교를 누가 하느냐? 선교적 공동체가 하는 거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밑줄. 저는 저희의 목장이 이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소그룹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는 모든 모임을 소그룹 중심의 모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도 그렇고 동기 모임도 그렇고 팀 모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큽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예. 저는 교회 지상주의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가 희생되어야 된다면 교회가 희생되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5월 셋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세 번에 걸쳐서 가정에다 이 얘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강의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같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강의를 듣고